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도보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면서 1부 7시 예배에 새 신자들이 나오고 7시 예배 드리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오늘은 2부 예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여러분 어쨌든 꼭 주일은 성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역사,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부활의 역사를 시기별로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측면에서 부활에 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부활의 과거적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저를 보시죠.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죄송합니다. 안 물어본다 그러고 올라와서 꼭 물어보고 제가 시험 드네. 첫 번째, 주보 바로 옆에 보면요 나옵니다. 성경의 완벽한 성취다 얘기해요. 성경의 예언적 완벽한 성취, 그것이 부활입니다. 아멘이시죠? 기억나시죠? 창세기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미 창세기 이후에 타락한 이후서부터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역사로 성경을 완벽하게 이루고, 이제 마지막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 때까지를 성경의 완벽한 완성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이미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될 거다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사람은 죄로 물든 우리 인간들은 그 죄의 대가가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없었다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의 몸으로 우리가 출생하면서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꼭 종점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죽음이라는 것, 죄의 마지막 종점, 그 종점을 찍으시고 그분 자신도 거기서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가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킬 것이다, 그런 여러분 예언적 성취의 말씀, 이게 과거에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거의 역사가 끝난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 예배를 드린 것은 무슨 절기로, 행사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절기로 끝나는 것이냐?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입니다. 현재적 부활이 또 있다고 얘기해요. 현재적 부활. 오늘 나에게, 내 라이프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는 그 부활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완성시켜놓은 그거를 우리 베이직하게 우리가 그거를 믿고 오늘 또 부활을 맛보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 얘기해요. 맞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는 것이 끝이라면 여러분 뭐 하려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하려 여러분 IT 가서 고생하시고, 뭐 하려 여러분 예물 내시고, 뭐 하려고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아무 그럴 필요 없어요. 죽는 것이 끝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참 진리죠. 먹고 마시고 놀자.
무슨 의고, 무슨 거룩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의 부활이 있고 내일의 다음 주의 말씀이신 영원한 궁극적 부활이 있고 그분은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쫙 설교를 먼저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 그것이 오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무엇이 중복되는 말이 많이 나오나 보세요. 무엇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었나?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에게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는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헷갈려서 제자들도 열심히 물어봤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 이걸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설교에 여러분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지 못하겠고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3시제 속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 과거적인 면에서는 이겁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 보지 못한다, 나 죽는다. 그런데 내가 다시 부활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볼 것이다. 현재적인 시점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보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나와 똑같은 분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성령의 소멸입니다. 성령의 시대도 이제 다 끝난다. 교회의 부흥도 다 끝난다. 복음이 다 끝난다 이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재림하신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성경이 참 어려우면서도 정말 기가 막힌 진리가 뭐냐면은 시제가 항상 셋이라는 말이에요. 시제가 셋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그분 이제 보지 못하겠으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볼 것인데 보혜사 성령 그분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그분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죄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명을 이기시고 오늘의 우리에게는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과거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끝나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안에 부활을 계속 일으키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부활을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다시 그분이 오실 거다. 내가 부활하여 승천해서 올라가서 못 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와서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부활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너희라고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거의 부활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인공 그러면 자꾸 궁극적인 미래에 있을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고 들림받는 그 부활, 그거는 여러분 미래적인 것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의 부활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이 오시면, 내 영에 오시면 본질적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 믿으십니까? 내 혼, 내 마음, 내 생각에 차지하시면 지혜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다시 그 영으로 내가 부활되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어요. 그 영이 내 육신에 임할 때는 내 육신이 병든 죽은 내 육신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여러분 절망이 다시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날의 부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부활의 주인공이 되라 그 얘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세요. 오늘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보시죠. 우리 안에 영성을 극대화할 때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물과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그냥 죽은 거야. 살아있으나 너는 죽은 거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너는 미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거니와.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역사, 오늘의 부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부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할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래도 못 외우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문장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말로 제가 함축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열어라.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열어라 그 얘기예요. 열어라. 연다는 말이 뭐예요? 내 자신을 활짝 열어서 내 자신을 네가 감추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마음대로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열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너를 고칠 수 있고 너를 치료할 수 있고 다시 내 안에 들어가서 너를 부활시키길 원하시는 문을 열어라. 활짝 열어라. 모든 것을 다 열어놔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영은 성경에서는 어느 부분은 영이라고 그러고 어느 데서는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영혼이라고 쓸 때가 있고 영이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영과 혼을 분리시켜서 쓸 때가 있습니다. 내 영이, 어디서는 영혼이, 어느 때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혼을 분리시킬 때가 있어요. 영과 혼을 분리시켜서 두 개의 단어로 쓸 때가 있고, 영혼을 그냥 하나로 합쳐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바늘과 실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바늘이 있는 곳엔 실이 있는 것이고요, 실이 있는 곳엔 바늘이 있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이겁니다. 영은, 자, 보세요. 영은 절대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영은 혼과 같이 함께 일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같이 함께 일합니다. 영이 마음에, 마음이 영에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시꺼먼 숯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숯덩어리일 뿐이에요. 여기에 불로, 라이터 불이나 성냥 불이나 장작 불로 여기에 붙이면 불이 석탄을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고 더 큰 불이 됩니다. 그렇죠? 석탄과 불이 따로 있을 때는 영과 혼이에요. 석탄과 불이 같이 함께 있을 때는 이건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석탄이 불 속에 들어갔나요? 불이 석탄 속에 들어갔나요? 석탄 속에 불이 들어갔나요? 불이 석탄 속에 들어갔나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 속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혼, 내 생각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열어라라고 해가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라, 그 얘기예요. 오래 예수 믿어서도요, 닫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친 사람들 닫아놨어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는 다친 사람들,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의, 내 주장, 내 선입견, 이것이 꽉 닫아놔서 마치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은 그 불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태워서 오늘의 부활의 역사, 오늘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내 안에 숨겨진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 오늘의 부활의 역사, 나를 통해서 부활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들,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는 것. 여러분 보세요. 다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성령을 제한해버리고,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다 했던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다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가 닫혔습니다. 눈이 닫혔습니다. 눈을 열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닫혀있는 사람, 뭐만 보이냐면은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갔는데 10명은 다쳤어요. 가서 똑같은 거를 봤는데 그들은 닫아놓고 봤기 때문에 닫아놓고 와서 보고하는 것도 다친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 우린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네버. 10가지 재앙을 맛봤던 사람이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봤던 사람들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은 과거일 뿐이고, 지금 그들은 다쳐서 그 땅,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준다고 해서 가서 봐도 다친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다친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만, 열린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열린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려 있어요.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우리가 들어가면은 저들은 우리의 무엇이라? 밥이다 그 얘기예요. 들어가자.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과 닫힌 사람은 금방 차이 납니다. 예수님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열려있는 사람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요 벌떡 일어나 걷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면 할 수 있거든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열어라 그 얘기예요.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네가 닫아놓지 마라. 열만한 것들만 열어놓지 마라. 다 열어놔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하면서 얼굴은 창백하고 혼자 걸어갈 수도 없는 정말 마른 뼈 같은 여자가 의사를 다 만나보고 좋은 약을 다 써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저분이면 가능하다. 저분이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부활의 역사에 맛볼 수 있다. 그분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고 내 방에 쉰방 오지 않아도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시라고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면회 와서 나를 찾아와 줬고 내가 못 먹고 굶주리고 배고플 때 너희들이 나에게 마실 물을 갖다 줬더라. 그랬더니 우리가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라 했냐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보이면요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그건 여러분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로구나. 열린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안 보입니다. 세상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열려있는 자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아멘이십니까? IT 18차, 19차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이트로 2주 동안 하려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과 많은 재정과 많은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IT에다가 꾸준하게 여러분이 내는 헌금 급수차를 보내면서 여러 개 마을 매달마다 보내기는 힘들고 한 번 가면 6개월치씩 주고 오는 그 마을들, 그 교회. 그러는 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그 글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IT는 참 행복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이 보내주는 헌금으로 그들이 급수차를 가지고 그 깨끗한 물 그거를 먹는 것,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로서 너무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선 사진 몇 장 올린 부활절 예배 사진을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땡볕, 타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아주 야산, 거기다가 폴대 나무로 4개, 그리고 거기다가 천막 쳐놓고 거기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주일이라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들이 싸운 도시락 음식을 나눠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먹는 물을 봤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건 물이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그 사진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 어린이가 그 선교사님 교회 유치부에 나오는 애인데 양동이를 가지고 2시간 걸어가서 바닥 자기 키만큼 우물을 판 그 바닥에 내려가서 양재기 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올려놓는 사진이에요.
두 어린애는 바깥에서 저 양동이를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 양동이에 퍼나른 물은 저런 색깔의 물이에요. 새카만 흙탕물을. 그래도 저거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2시간을 걸어와서 그 바닥에서 양재기 가지고 물을 판 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교회 가서 그날 부활주일날 음식을 먹고 나눈 물이에요. 예배 마치고 나서 어느 여자 성도 집에서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더라고요. 동영상으로 보시죠. 동영상 플레이 안 됩니까? 동영상 플레이. 소리만 나고 화면은 안 나오네. 예. 됐습니다. 저거를 한 바퀴에서 봤는데 하루 왼종일 걸립니다. 바닥을 긁어서 다시 또 물이 고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활절날 저 물을 몇 바퀴를 가지고 오려고 며칠 동안 가서 물 나른 것 같아요. 저는 저거를 보고 선교사님이, 목사님, IT는 행복하네요. 한 번에 급수차가 딱 와서 물을 주니까. 제가 거기다 카톡으로 글을 올려줬습니다. 제 마음속에 IT도 급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탄자니아 도와줘야 되겠다. 마구구라는 마을, 유치원 어린이들, IT에 가야 될 것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탄자니아에도 나눠주자. 저거를 보는 순간 노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해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급수차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IT처럼 그런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 정글까지, 이런 야산까지 올지 모르겠어요. 시급한 거는 물 저장 탱크가 필요합니다. 비가 한 번 올 때 그 물을 어떻게든지 저장해가지고, 비가 오면은 비 온다는 것이 아니라 저걸 어떻게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저 물을 가지고 그 다음 비 올 때까지 쓸 수 있을까? 물 저장 탱크를 짓는데 어떻게 짓는 건데, 바닥을 크게 파가지고 물이 빠져내려가지 않게 밑에다가 공구리를 쳐가지고 거기다가 방수 처리하는 거예요. 얼마 드는데 한 1,000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물을 팠으면 좋겠어요. 우물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물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물 파는데 얼마 드는데 이랬더니 한 8,000불 정도 들어요. 저희들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월드쉐어에다 연락을 하고, 월드쉐어가 우물 파는 기계와 장비가 탄자니아에 있다는 건 내가 아는데 저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탄자니아에서는 거의 한 5,000불 정도면 됩니다. 다행입니다. 아주 싸네요. 제가 어떻게든지 탄자니아를 제가 가겠습니다. 탄자니아에 가서 급수 사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팔 수 있는 그 월드쉐어의 기계들을 가져와서 우물을 팔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건이 또 자꾸 커지기 시작하고 일이 또 커지기 시작하는데, 예전서부터 저는 저 탄자니아를 보면서 저하고 같은 교회, 기둥교회 한 여자 청년이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어디 파송받지 않고 혼자서 저 탄자니아에 가서 혼자서 선교하면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저 결혼해요. 축하한다.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냐. 누구냐 남자는. 사진 한번 올려봐. 그랬더니 안 올려요. 못생겼어요. 그래서 생긴 거 남자는 다 똑같아. 올려봐. 안 올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진을 제 카톡으로 저만 볼 수 있게 올려줬는데 보니까 현지 원주민이에요. 현지 원주민 흑인을 목사님 전 정말 사랑해요. 이 사람하고 같이 함께 탄자니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온 것처럼 나도 이 마을 사람이 될 거예요. 이 마을 사람 현지인하고 결혼하고 이들의 풍습대로 결혼하고 이들의 옷을 입으면서
저 마음은 누가 줬을까? 저는 항상 매일 할 때마다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근데 저는 저 식주를 보면서 가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가서 답사는 한번 하고 와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열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거는 열어놓을 때예요. 다친 자들은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육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 아유 참 안 됐습니다, 참 목사님 좋은 일합니다, 이런 자는 많지만 여기에 정말 기꺼이 같이 함께 헌신하고 같이 함께 기꺼이 정말 시간을 투자하며 같이 함께 물질을 투자하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내가 부활을 맛봤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부활의 또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분은 다름이 아닌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게 정말 부활의 삶이에요. 열으세요. 닫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영성이 극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열어놓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느껴라, 그 얘기입니다. 아주 정말 제가 좋은 단어만, 쉬운 단어만 골라다가 문장으로 맞추지 않으려고 아주 제가 애썼습니다. 느껴라. 시작. 느껴라. 다시 한번 시작. 느껴라, 그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을 느껴라, 그 얘기예요. 그분과 같이 함께 호흡을 같이 하라, 그 얘기예요. 뚜껑 닫아놓은 사람은 이야기할 거 없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오감을 열어서 그분을 느껴라, 그 얘기예요. 왜? 그래야 그분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이 뭐예요? 저를 보시죠.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이 변화되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회방합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에요. 또 하나, 성령은 감성의 영입니다. 감성. 성령은 기뻐할 줄 아십니다. 성령은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굉장히 화도 내십니다. 성령은 감성의 영이에요. 성령은 사랑도 할 줄 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그분의 감성과 나의 감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때 성령도 기뻐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도 기뻐하고, 감성이 통하는, 느껴라, 그 얘기예요. 느껴라, 제발 느껴라. 그걸 느껴라. 내가 정말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 성령도 나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를 만큼 내가 낙담되고 좌절되어 있고, 내가 슬픔 속에 있을 때 보혜사 성령 그분도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나를 위하여서 그분이 눈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분이 슬퍼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기쁘면은 그냥 춤추세요. 아멘. 아유, 누가 보면 어떡하지? 슬프면은 그냥 우세요. 죄송합니다. 뉴욕 사람들의 특징이 감성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나 거칠어요. 웃을 줄 모릅니다. 잘. 왜? 여기서 한 20, 30년 살면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감성이 메마릅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자비와 긍휼이 메마르고, 새끼 먹고 살려다 보니까는 감성이 메말라서 슬퍼할 때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굳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물론 부수시고 내 안에서 새롭게 일하시지만은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걸 방해하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여러분, 닫은 것이고, 두 번째는 느끼지 못하게 하는 나의 체면입니다. 아이, 무슨 기도를 저렇게까지, 찬송 부를 때 손을 들고 하고, 누가 보면 창피해. 무슨 기도할 때 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감성을 자극할 때 그대로 그냥 반응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법궤, 그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날,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그날,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어요. 춤을. 어떤 춤을 췄는지 모르는 말, 펄쩍펄쩍 뛰면서 춤췄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좋은 혁띠가 있었겠습니까? 다 흘러내렸죠. 흘러내리면 안에 속바지나 런닝, 요즘같이 고무줄로 만든 좋은 팬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안 봐도 다 상상이 되는, 정말 이건 코미디. 그때 아내가 왕이요, 채신머리 어깨,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오셔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춤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산 거고, 우리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유배를 시켜버렸던 우리 민족들,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남의 춤출 때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무서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없습니다. 그 여자는 저주를 받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반응하는 자예요. 초기 때는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 참모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요,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당신 참 나쁜 놈입니다. 1대1로 딱 지적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었어요.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 눈물로 금식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성이 살아있는 자. 이민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감성이 죽어갈 때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거칠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 됐지?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내가 왜 이렇게 센시티브한 반응을 보이지? 그건 여러분의 감성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여러분 감성이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감성과 같이 함께 여러분 있을 때, 그때 성령은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막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분이 내 죽어가는 영을 살리시고 내 강팍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의 일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슬픕니까? 우세요. 강대상에 무릎 꿇고 우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시라고요. 기쁩니까? 감사하세요. 춤을 추세요. 사람이 이 뉴욕만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너무나 감성이 메마르다 보니까는 그냥 이빨 깨무는 것만, 그냥 이빨 깨무는 거 참는 것만. 그래서 치과가 돈 버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치과를 많이 가는지. 그 울지 않아서 그래요. 심리학에서도 들어주고 그 사람이 펑펑 울면요, 상담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다 해결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웃기만 하고 울기만 해도 해결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부활의 주님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이 굳어버린 심령, 나의 이 메말라버린 심령을 성령의 단비로 녹이시고 주님 펑펑 우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왜? 거기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주변에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4-5사람에 한 명씩은 자기 친척, 자기 부모, 한국에 있는 식구들 중에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의학자가 하는 말이 느낌이 없는 병, 무감각의 병, 제일 무서운 병이라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감성을 갖지 못하는 거, 그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회방하는 무감각. 오직 뭐만 남았냐면 뉴욕에서 뻗팅겨야 된다. 이빨만 꽉 깨물어서 치과만 돈 벌고 인프라 회사만 돈 벌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도다. 목회자가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깨달아짐이 없고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닫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성이 극대화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아주 쉬운 말입니다. 행하라 그 얘기예요. 행하라. 행하라. 성령이 오늘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게 행하라. 첫 번째가 뭡니까? 열어라. 두 번째가 느껴라. 그리고 세 번째가 행하라 그 얘기예요. 저를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느껴도 행하지 않으면 그 성령은 소멸됩니다. 여러분 오른팔을 묶어놓고 3달만 안 써보십시오. 오른팔을 꺼내놓고 다시 쓰면 어설픕니다. 안 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반주하는 안나 집사님이 일 안 하는 날은 매일 새벽기도실에 와서 찬송가 연습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집사님에게 집사님 찬송가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찬송가는 한 10곡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10곡 정도만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지하실에도 불을 끄고 그곳을 외워서 쳐보세요. 눈 감고도 칠 수 있게 해보세요. 목사님이 한번 해봐요. 그래서 했는데 뭐 찬송가를 제가 못 치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찬송가를 치는데 막 어기적대면서 막 틀리는 거예요. 왜? 찬송가 피아노에 안 앉은 지 제가 20년이 넘으니까 음대 대학원 졸업할 때는 이 피아노가 필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쳐야 되는 겁니다. 화성학 공부해야 되고 반주법 공부해야 되고 정말 안 보고도 20년을 안 치다가 딱 앉아가지고 칠래니까는 안나 집사님 앞에서 망신을 당한 거예요. 자꾸 틀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잘 쳤는데 천만의 이야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성령이 여러분이 행하지 못하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그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저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행하라와 그 앞에는 따라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려놓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려놓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이 할 수 있게 가만히 쳐다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도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너가 내려놔야 될 것은 네가 성령보다 앞서가는 생각은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네가 성령보다 앞서가서 뭘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심어주고 지적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라 그 얘기예요. 그때 성령의 영성의 극대화는 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간구합니다. 부활주의를 봄 절기로 또 묶어놨다가 내년 봄을 기다리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볼 것이고 또다시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고 또다시 너희가 나를 볼 것이고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가 점점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는 성령의 역사의 시대가 끝나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너희가 다시 나를 볼 텐데 그때는 궁극적 부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 오늘 현재적 부활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